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내느니라. 팀 배우면 참 좋기는 좋습니다. 사람을 선택해야 할 사무엘에게는 우리는 지금 두 가지의 기준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울과 같이 왕답다고 보일 만한 바로 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큰아들인 엘리압을 본 순간 사무엘은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 외적인 모습은 키가 크고 잘생겼다는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또한 뛰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진짜 영적으로 충만하고 설교 말씀 다 좋고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뭐 기계도 다 잘 다루고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게다가 진짜 훌륭한 인품까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키가 크고 잘생겼다면 정말 한 교회를 이끌어갈 진짜 만점짜리, 아마 100만점짜리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과 외모, 학력과 학벌과 같은 기준들은 세상에서 출세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끼칩니다. 어떤 집단이나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게 좋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이 항상 옳은 것만 아닙니다. 바로 사울의 모습이 정말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용모도 좋지만 결국에 사울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정신병에 걸리고 맨 마지막에 블레셋과 싸우면서 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인 기준이 항상 옳지 않다면 과연 어떠한 기준이 옳은 것일까요? 7절 말씀처럼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마음의 중심, 즉 속마음, 즉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용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 마음의 중심, 속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저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을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의 중심, 즉 사람의 속마음은 사람이 들여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평생 함께 산 부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 2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여기 13년 사신 부부들이시지만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다면 그저 그 사람의 외면적인 것, 그 사람의 성격 정도, 그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속으로 속마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마음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영성이 깊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마음은 우리의 영성과 스피리추얼리티와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예를 들자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영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도 말을 겁니다. 하나님 엘리압이 여왕인 것 같은데요? 아니다, 그는 아니다. 영광 심장을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이처럼 사무엘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했던 것처럼 이러한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려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영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을 때까지 민감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반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일곱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서 모두 면접 시험을 치렀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7명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다. 그렇게 말한 후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을 듣고 실망하고 있던 이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막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내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을 것 같던 막내를 데려오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이새는 사람을 시켜 다윗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다윗을 본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렸습니다. 사무엘아,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우리 인간들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사회,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장자만이 모든 것을 계승하고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속권이 없는 진짜 8번째 아들인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를 계승하고 이어나가려고 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집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애였습니다. 그저 그냥 밖에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새도 그리고 그의 형들조차도 이런 양치기 다윗이 어떠한 가능성을 가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면접에서 그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13절에서야 이 소년의 이름이 겨우 나옵니다. 다윗이라고 겨우 나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무명의 소년에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승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소외받고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무명인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서 사무엘이